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은 신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1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기는 알지만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실천하고 알았으면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기초적으로 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보면 중학교 때 기초적으로 공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데도요, 기초가 튼튼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 4월 8일 그날에 서울 마포구 신촌 로타리 근처 언덕에 와우 시민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파트 5층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33명이 사망했습니다.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요, 준공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요, 주민들이 입주한 지 20일밖에 안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겁니다. 새 아파트가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는 기둥 하나에 19mm짜리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맞답니다. 19mm짜리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아파트 기둥이 세워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70개가 들어가야 될 이 기둥에 철근이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부실할 수밖에. 그렇죠? 여러분, 콘크리트는 어떻고요?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알맞게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자들이 다 떼어먹고 정작 넣어야 할 시멘트는 넣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다 새벽기도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서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앉아서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저 예배를 여러분, 정말 밥 먹듯이 빼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밥은 더 잘 잡숴요. 사실은 밥은 한 끼도 안 걸르면서 마치 예배는 밥이 뭐요,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지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죠? 선생님에게 배우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우고 믿음 좋으신 분에게 배우고 항상 신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24절처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신앙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은 듣고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는 믿음,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암송하고 지식이 많아도 행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는요, 나중에 엄마 개구리가 죽었을 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맞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한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행하여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겁니다. 만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에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신뢰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랑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가도, 가르치는 일을 해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일하는 게 싫대요. 교회 봉사하는 게 싫대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싶대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주 지겹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의 아파트 몇 평 아파트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21평 아파트, 31평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 청소 남이 와서 해줘요? 아니잖아요. 내가 청소기 돌리고 내가 걸레갖고 닦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정리하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하는 게 싫다니요. 교회를 돌아보는 게 어렵다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습니까? 자, 보세요. 개울가에 물이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만한 잉어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그 물에 막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잉어도 떠내려가는 잉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잉어가 왜 떠내려가겠어요? 죽었으니까 떠내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요만한 중태기, 요만한 송사리가 내려오는 개울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하고 그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중태기, 아무리 작은 피라지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실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둥둥 배를 드러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걸이지 말고 사람의 소리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잘 배우고 잘 믿어서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것이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